제가 그저께로 기억을 하는데 어린이날이 어제였죠.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어느 그 TV 방송을 보는데 9시쯤에 하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 앵커 브리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뒷부분만 겨우 이제 좀 봤는데 거기에 그 제목이 그거였어요. 마무리로 이제 뉴스를 마감하면서 다음 날이 어린이날이라 아마 어린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은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 그 제목이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분석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OECD 국가 가운데 33개 OECD 국가 가운데 33등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33개 나라 가운데 33등이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행복하지 않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니 컴퓨터니 피아노니 뭐 TV니 뭐 등등 세계 1등이랍니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좋은 거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일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고 제일 불행하게 느끼고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그건 어느 한 기관만이 아니고 많은 기관들의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이죠. 작년에 서울대학하고 그 다음에 국제 아동보호단체가 연합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아이들이 사는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랍니다. 1위로 나왔어요. 네덜란드가. 네덜란드가 왜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적대요. 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부담도 제일 적고 뭐 많이 놀으라는 어릴 때는 좀 많이 놀고 또 뭘 만들고 뭘 보고 뭐 이런 경험을 많이 쌓아라 하는 거. 성적표가 안 나온다니까 아이들 때는. 제 2위가 핀란드인데 핀란드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뭐 전체 석차를 나누는 성적표가 나오지를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적과 행복은 반비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적표가 나오면 불행한 1등 외에는 다 불행한 것 같아요. 근데 성적표가 안 나오니까 다른 평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계 이렇게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느낀다는 이 나라에서 네덜란드에서 책이 한 권 나왔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근데 거기 우리나라를 평가를 했다. 우리나라 아이들을. 특별히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하루 12시간씩 학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 서사시와 같은 하루를 살고 있는 아이들. 아주 역사적인 그런 아이들이라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의 이 교육은 말이죠. 압력밥솥과 같은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압력밥솥 아시죠? 그냥 계속 불 떼가지고 터지기 일보 적전까지 막 수증기를 안 내보내고 이제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은가 봐요. 그러면서 한국의 아이들은요, 아동 철인 경기에 뛰는 선수들 같대요. 철인 경기 아시죠? 그러니까 철인들만 나가서 뭐 7, 8종목 가지고 아무튼 겨우 살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기에 뛰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참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면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자녀 교육이 돼야 되겠는데, 자,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부모가 돼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기도에 손을 드는 부모가 되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 에레미야가 2장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져. 이 초저녁은 사실 일하고 쉬는 시간인데 또 밤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라는 것은 밤새도록 기도하라.
그만큼 심각한 지금 상태다니 우리 자녀들이. 또 이 초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에 의하면 그 다음 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길 어귀에서 추력기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의 생사 문제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자녀를 또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가 먹을 거는 주고 교육은 시키지만 우리 자녀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자녀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혼자 기도하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함께, 사랑방에서도 함께 모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또 전에는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동안 좀 없어졌는데 다시 생겨졌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모여서 자녀를 위해서 집중해서 합심해서, 요즘 자녀 키우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아이들은 불행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또 그만큼 교육은 어렵고 또 경쟁은 심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자녀 교육에 지혜를 주옵소서. 또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여기서 근데 주의할 것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뜻을 강요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가 원하는 또 바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열정이 특심한 나머지 자녀들을 막 우리가 스트레스를 주고 강요를 하고 이럴 수, 너 학교에서 1등 해야 돼, 너 커서 재벌이 돼야 돼. 우리 자녀들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잘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주여,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기도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자녀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양육할지,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도 마노아잖아요. 이 마노아 부부가 사사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주신 거 감사한데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런 지혜를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려면 말씀의 입을 가진 부모가 되자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먼저는 우리 부모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속에,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을 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부모의 심령에 말씀을 채워야 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먼저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공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기술도 필요한 것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교회 교육에만 우리가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교회 와서 자녀들이 머무는 시간, 예배드리고 봐는 시간 1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167시간은 어떡하냔 말이죠. 그렇죠?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화론을 옳은 것처럼 가르치는 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기준 위에서 바르게 자녀들이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에도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 길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거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가 잘못된 길이거든. 이리로 가라. 우리 성령님이 자녀들의 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도록 하려면 우리 자녀들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자녀들이 혼자 있을 때에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같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가려면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심령의 나침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안 되네, 이건 잘못된 길이네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미를 좀 자주 보십니까? 하도 작고 요즘 흙을 구경하기가 어려워서 개미를 잘 못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참 이 개미들은요, 과학자들이 아직까지도 비밀을 다 밝히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주 그냥 감탄하는 것이 개미라 그럽니다. 이 개미는 이 머리 구조, 뇌 구조도 아주 단순하대요. 그러면서 아주 작잖아요. 근데 있을 거 다 있잖아요. 할 거 다 하잖아요. 이야, 이 개미들은 정말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협력해서 뭘 하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히대.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개미를 큰 스승님으로 모시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개미들 가운데 개미들의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멀리 갖다 놔도 또 여기저기 갖다 놔도 기가 막히게 길을 다 찾아온다. 환경을 바꿔놓고 해도 다 찾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찾는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발견된 것들이 있어요. 페로몬이라는 이런 뭐랄까요, 이렇게 냄새를 이렇게 뿌려놔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면서 그거 따라서 오도록 하는 그런 개미들도 있고, 태양의 거리, 그 다음에 이 빛의 각도라든지 이런 걸 따라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가야 할 집을 찾아가는 그런 개미들도 있고, 아무튼 다양하답니다. 개미들도 다 똑같지가 않대요. 근데 그 중에 저기 나오는 그 사막개미라고 있습니다. 데저트 앤트라고 해서 이 사막개미는요, 특별한 또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바람이 불면 이 페로몬 같은 소용이 없습니다.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니까 냄새가 흩어져 버리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다른 환경이나 길을 같은 거 뭐 자기가 눈으로 봐놨다가 그거 따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막에선 말이죠, 사람도 길을 잃는 곳이 사막 아닙니까? 표시도 없고, 그리고 바람 불어가지고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렸어요. 심지어 들어가는 자기 집의 입구까지도 메꿔져 버렸는데도 거기를 정확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멀리 가서도. 뿐만 아니라 지름길, 딱 직선거리로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뀌었는데. 그 분명히 눈으로 봐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길을 잃는데 어떻게 개미는 정확하게 그 지점까지, 자기 집까지 다 덮어져 버렸는데 그리로 찾아오냐 이 말이에요. 이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하고 독일의 비르츠부르크 대학 연구팀이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낸, 이 사막개미들은요, 처음 자기 몸속에 생체 나침반을 가지고 있대요. 생체 나침반. 근데 나중에 그 원리를 실험을 통해서 발견해낸 거는요, 지구에 자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석 기능이 지구에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고 그게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 자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정확히 찾아온대요. 마치 GPS 내비게이션이 하나씩 다 달렸다는 거예요. 개미들이. 우리보다 나아요. 그런 걸 보면. 그렇죠? 우리는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가지고도 길을 잘못 들어갈 때가 있는데 개미들은 정확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면 자기장을 갖다가
비슷한 강도로, 지구 자기장과 비슷한 강도로 다른 자기장을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니까요. 지구 자기장과 이게 같은 비슷한 자기장이 오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다음부터 헤매더래요. 길을 못 찾고. 아, 그렇구나. 개미들이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가지고 찾아오는. 그래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우리 자녀들도 이 혼탁하고 험난하고 참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려면 말씀의 나침반이 필요하구나.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멀리 갔어도 혼자 있어도, 그렇죠? 바르게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녀들이 걸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들을 잘 심어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경건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자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부부는 바로 사무엘의 부부, 엘가나 부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참 경건한 예배의 모범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두었다. 그렇죠? 이렇게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고 예배하는 일을 중히 여기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각하시고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자녀가 사무엘이라는 자녀입니다. 이에 반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 이 자녀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하게 전쟁에서 한꺼번에 두 자녀가 죽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예배하는 일에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또 헌신하는 면에 있어서 본을 보였던 부모였죠.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렇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5 자녀를 이 엘가나 부부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부모들이 본을 보이는 것이 참 어려우면서도 중요하다. 그렇죠? 어려우면서도 중요해요. 왜요? 말로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본을 보이는 건 얼마나 어렵냐 말이죠. 그렇죠? 한두 번 본을 보여가지고 자녀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안 됩니다.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가 있대요. 우리나라의 한 가정사역 연구소가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위선하는 부모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우리 청소년들 얘기해요. 부모님들 신앙생활이 내게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한 청소년들이 16%밖에 안 돼요. 나머지 84%의 청소년들은 부모님들이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는 게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떠나는 10가지 이유가 기가 막혀요. 첫째는 주일이나 교회 수련회 기간인데 그 기간에 다른 데 여행을 떠난대 부모가. 그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녀가 어떻게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자꾸 시계를 부는 부모님. 왜 시계를 자꾸 봐요? 지루한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길어진다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러니 자녀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겠냐. 또 세 번째는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를 비난하는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대. 네 번째는 11조나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요? 하나님 벌써 물질을 어떻게 드리는지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난대.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대. 내릴만 하면 야, 딴 교회로 가자. 또 내리려면 딴 교회로 옮기자. 그러니 어떻게 자녀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냐. 여섯 번째는 놀러 갈 때라든지 영화 보러 갈 때는 시간을 칼같이 지킨대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부모. 그러면 영화 시간보다 예배가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불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부모라는 거예요. 불규칙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주야 살려. 어려운 일이 없던 기도하는 일이 없고, 8번째는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이 안 자라. 9번째는 자녀들이 교회 오래 못 있게 만든. 좀 교회에 있으려고 하면 왜 집에 안 오고 뭐해? 그러면서 자꾸 집으로 오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만이 아니라 또 교제를 하고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데 안정감이나 만족감이 다 사라져. 그래서 자꾸 세상의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다 보니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요. 끝으로 말만 앞세우는 부모. 야, 이 정부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들의 모습을 자녀들이 너무 정난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자녀를 모으는 부모가 아니라 교회 안으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자녀 행복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은사와 재능을 찾도록 돕는 부모가 되자. 고린도서 7장 7절에도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요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할 일은 우리의 자녀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빨리 찾아주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개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의 자녀 교육법에 보면은 남들보다 뛰어나라가 아니라 남보다 다르게 되라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원이 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리원이 되려고 하는, 그렇죠? 너는 최고가 돼야 돼가 아니라 너는 남과 다른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남과 다 다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찾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탈무드에 나옵니다.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둘 다 죽이는 것이고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둘 다 살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형제라도요 머리가 좋은 자녀가 있고 안 좋은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둘을 자꾸 비교하면 얘 죽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다른 게 뛰어나거든요. 그럼 다른 거를 비교해 주면은 둘 다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데, 너는 머리가 좋은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은 얘를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왜 이렇게 놔주셨어요? 그 말밖에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각기 다 달리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어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남과 다른 그런 것들을 살려나가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경험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협박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 책들을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 협박의 선수들이더라고요. 아주 유능해요. 얼마나 협박을 잘해. 근데 유대인들은요 벌을 주든지 용서를 하든지 해야지 협박을 하지 말아요. 하지도 않을 거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단 나라도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죠? 너 가만 안 둬. 이러면은요 가만 두면서 너 가만 안 둔다고 그래. 예. 그리고 자녀가 이제 어릴 때에 아주 어릴 때 너 빨리 안 자면 도깨비가 와서 너 잡아먹어 뭐 이런 소리를 하는 부모가 있대. 도깨비가 어디 있어요? 또 너 계속 울면 경찰 아저씨가 와서 너 잡아갈 리는 없는데 그 운다고 경찰 아저씨가 와서 잡아간다고. 또 자꾸 울면 너 장난감 안 사줘? 협박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부모는요 너 자꾸 울면 망태 할아버지가 와서 너 거기다 넣고 집어간대. 망태 할아버지가 뭐해? 큰 망태가 거기다가 쓰레기 집어넣고 너 잡아가지고 간대. 협박하는 거예요. 잠시는 애가 두려워서 쓸지 모르지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아이들은 다 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 너 장난감 안 치우면은 갖다 버릴 거야? 버릴 것도 아니면서. 아이들은요 상처를 받아요. 또 빨리 너 안 오면 엄마 그냥 갈 거야. 와, 엄마 놓치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요. 그 협박이 잠시는 도움이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언제든지 엄마는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왜? 자꾸 그 말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자녀들이 훨씬 머리가 좋대요. 기억을 잘한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번도 경찰 아저씨가 나 잡아간 일이 없는. 엄마 아빠는 거짓말쟁이구나. 날 지금까지 속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면서 그걸 반드시 갚는데요. 나도 거짓말해서 엄마 아빠를 두렵게 하고 고통을. 엄마 아빠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집 나갈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애들도. 이야, 그대로 닮아갑니다. 사도세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영조 왕이 얼마나 참 유능한 왕이었습니까?
근데 출신에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무술이, 자기 어머니가 숙빈 최씨 무술이에요. 이 무술이 출신의 어머니다 보니까 이 열등감 때문에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요, 자기 아들 사도세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족이 없으면 강한 조기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너 커서 너도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있는 건 다 당연하잖아요. 근데 자녀에게 그걸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줬어요. 근데 사실 사도세자는요, 문과보다는 무과 쪽으로 아주 유능했대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꾸 문과 쪽으로 이끌다가 보니까 이 아이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중에는 정신질환까지 앓게 돼요. 결국 어떻게 뒤주에 넣어서 죽여버리잖아요. 아주 굶겨서 죽여버리잖아요. 아버지의 잘못된 그런 욕심 때문에 아주 훌륭한 그런 사도세자가 또 죽게 되는 그런 불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내게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첫째 감사해야 되고, 내 뜻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왜요? 자녀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랍비 중에 메이르라는 랍비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그런 많이 알려진 랍비입니다. 이 사람이 한동안 집을 비워요.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애들이 안 보여요. 아이들이 어디 있어? 하고 물으니까, 여보, 다른 곳에 있으니 먼저 식사를 하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또 궁금한 거예요. 아이들은 어디 있어? 아내가 말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 부자가 제게 보석 둘을 맡기고 가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찾아와서 다시 그 보석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고민할 일이요? 다시 돌려줘야지. 예, 맞죠? 그러면서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밖에 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집 두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예. 랍비 메이르는 아내의 말을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러고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의 자녀들은 몇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석이에요. 이 보석을 내게 맡겨주신 동안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그 보석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데려가시면 우리는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곁에 머무는 시간이 그리 오래 길지 않습니다. 제 책상에는, 여기 사무실이 아니라 집에 있는 제 방의 책상에는 사진이 하나, 제 책상 앞에 한 사진이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아이들이 어렸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딸아이, 한쪽에는 아들 이렇게 앉고 잔디 위에 이렇게 셋이 앉아 있는 걸 제 아내가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왜요? 아이들 크는 속도가 이렇게 느리게 느껴졌기 때문에 얘들이 언제 크나 그랬는데, 지금 돌아봐 생각해보니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한 집에서 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함께 있을 때 감사하시고, 또 함께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